네, 오늘도 이어서 청교도 퓨리탄 존 오웬 목사님의 설교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들, Issues of Man's Entering into Temptation.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시험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이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마음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란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악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존 오웬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행하실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보 뒤쪽에 보시면은 1, 2, 3번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문제점에서 첫 번째는 악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인,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가운데 살고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인은 근거 없는 신앙 고백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원문에서는 악인 하면 그냥 bad man, 이 bad라는 말이 유치하실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신앙 고백자들을 ungrounded professors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profess라는 단어가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단어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confess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profes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말만 했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을 프로페서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그냥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마음의 변화는 안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프로페서예요, 그게.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생기느냐 하면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원문을 보시면은 ungrounded라고 되어 있죠. ground는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땅이에요. 땅 없는 곳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ungrounded professor이라고 하면은 뭐에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근거 없이 그냥 말만 하는 professor.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존 오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캐테고리의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명도 이런 분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어떻게 빠지게 되고 왜 빠지게 되는지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가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읽어드렸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인데요. 거기 주보에 제가 몇 절을 적어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11절, 13절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Some fell on rock, and as soon as it sprang up, it withered away because it lacked moisture.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설명해 주신 거죠.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But the ones on the rocks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receive the word with joy. And these have no root, who believe for a while, and in time of temptation. 자, 이때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배반하는 자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주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주체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배반하느냐? 시험 당할 때에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 오웬이 첫 번째 캐테고리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처럼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걸 저버린다. 근데 그때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는 잘 몰라요. 그게 꽤 길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아니면 잠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지금 바위에 떨어진 씨앗 말고 길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죠. 그 씨앗은 바로 마귀가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뺏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즐거워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첫 번째 캐테고리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쉬울 때는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없음을. 그게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therefore whoever hears these things of mine and does them. 그렇죠? hear, 듣고 does, 행하는 그 사람들 I will liken them to a wise man.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And the rain descended, the flood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did not fall. For, 왜냐하면 it was found on the rock.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s not do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The rain descended, the flood came, the wind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fell. Great was its fall. 그 무너짐이 크도다. Great was its fall.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캐테고리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기뻐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안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맞지만 내 상황은 이렇다.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험의 때, 어려운 때 그 말씀대로 하나를 실천하려고 할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복귀, 제자리,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 이런 캐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찾을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3년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인내하시고 다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는 근거가 없는 신앙 고백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로 갔잖아요. 근거 없는 신앙 고백자를, 그 예를 가룟 유다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알파벳 C 보실게요. 비유의 의미, meaning of parable. ungrounded, 그 근거가 없는, 그 땅이 없는, no root, 뿌리가 없는, not on the rock, 바위에 짓지 않았던 그것은 결국은 다 거짓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백은 맞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설교에 entrance into temptation is,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with this sort of men,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캐테고리에 들어간, 교회에 기쁘게 들어왔지만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짓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an entrance into apostasy, 그 배교하는 것이 more or less,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in a part or whole,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이거나 it fails not, 그들에게는 시험이 실패가 없다.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가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캐테고리, 고백은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라고 결정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없으면 시험은 항상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셔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 없이 보신다면 계속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님에게 악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왜 심었냐를 따지고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세운다. 요즘에 인바이러먼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리수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면 그 사람은 100% 시험에 빠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빠지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존 오웬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존 오웬이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38절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맨 끝에 아담까지 가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흙에서 나왔으면 흙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흙에서 나왔을 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환경도 완전해요. 환경도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읽은 것처럼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죠. 원죄와 타락을 하였습니다. Original sin and the fall.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구절입니다.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나라 출신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라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택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지혜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복을 약속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의 뒤에는 이제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자마자 금방 무슨 죄를 짓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데, 제가 여기에 비겁한 거짓말이라고 쓴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사라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큰 죄예요.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왕이 똑같은 행동을 할까봐 자기 누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애굽 왕과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얼마나 큰 죄였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 끊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라인으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뒤에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귀에 들려주신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영어로는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간통과 살인죄를 지었죠. 자,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존 오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대단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교인 중에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범죄지만 그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는 게 없으면 우린 형제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도 한번 보실게요. Brethren, 형제 자매들아, if a man is overtaken in any transgress, 어떠한 죄에 사로잡혔거든, you who are spiritual, 너 영적인 사람아, you restore, 그를 다시 살려내라. such a one in a spirit of gentleness, 온유한
영으로 그에게 하여라. Consider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그리고 고려해라. 너 스스로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고려해라. 자,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빠진 죄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길래 그 사람이 빠진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보호하셔서 안 빠진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잖아요. 영적인 마음으로 그에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해라. 근데 뭐를 합니까? 바로 잡는 거예요. restoring.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짐도 빨리 떨어버리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져서 힘든 상황도 우리가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Fulfill the law of Christ. 성취라는 단어가 여기에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fulfill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 살기도 진짜 바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찾아가서 말하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For if anyone thinks himself to be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something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담, 아브라함,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nothing인데 something인 것처럼 생각해서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Assuredly,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He that has seen so many better strong men than himself fail.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더 대단하고 더 강한 사람이 죄에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았다면 will think it incumbent on him. incumbent는 재직 중에 있다. 아니면 그것이 의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의무이다. To remember the battle.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가면 다 죽어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 총기를 점검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있어서 죽어나간 사람들을 본다면 지금 내가 싸움 중에 있구나. 지금 내가 재직 중에 있구나. 내가 아직 군복무가 안 끝났구나. 그게 incumbent라는 뜻이에요. 아직 그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remember를 해라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바라보아야지 내가 지금 영적 배려를 싸움 상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예요.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의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존 오웬이 우리에 대해서 한번 consider 해보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함 자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We are weakness itself.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 프로벌브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아니라. He who trusts in his own heart is a fool, but whoever walks wisely will be delivered.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마음을 신뢰하면 미련한 자일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잣대를 두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낮은 잣대를 두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늘 바뀌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변함없는 사람을 의지해야겠죠.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핑계를 대고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를 돌아보고 왜 시험에 빠졌는지 이유들을 존 오웬이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B 보시면은 그것의 설명을, 시험의 때에 사용하는 불충분한 방법들, insufficient method. 우리가 이 방법들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방법들이냐?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세상의 명예를 사랑했다. Love of honor in the world.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세상에 어느 정도의 명예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그것이 한 방에 날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세상의 CEO가 됐어요. 그런데 회계장부를 건드렸어요. 계산하죠. 어떤 게 더 큰지.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겠다, 짓고 싶지만 안 해야겠다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이것이 더 크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치, 비난, 손해를 고려한다. Consideration of shame, reproach, and loss. 똑같은 예이지만 어떤 사람이 CEO가 됐는데 회계장부를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수치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 그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양심의 상처를 내지 않는 것.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면 내 믿음의 양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시험을 멀리 밀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의 상처를 내고 죄를 지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양심의 상처보다 죄의 쓸데없는 즐거움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충분해요. 네 번째입니다. 평안을 깨지 않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평안한 것, 생활적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깨질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깨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명예, 그 다음에 양심의 상처 내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로는 시험을 막는 것이 불충분할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 이유 발견하셨나요? 그 이유 발견하시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의 끝은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양심의 상처를 입고 싶지 않다. 내가 평안을 깨지고 싶지 않다. 결국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충분한 방법이 되느냐 하면은 그 목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셔야지 시험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목적을 두셔야지 여러분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판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잖아요. 시험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존 오웬이 이러한 말로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Consider the end of temptation. 시험의 목적을 생각해라. This is the dishonoring of God and the ruin of our soul.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명예 드리는 것을 시험의 목적인데 마치 내 영혼에 힘든 것만 주려고 하는 시험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은 시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싫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그게 더 싫으셔야 돼요. 왜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부터 4번까지 먼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지 6번, 5번부터 6번, 10번까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